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전체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에서는 자기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 뜰 전체가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오늘 9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도시, 거룩한 도시요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 이르샬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심판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9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 혹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가, 왜 시작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셨다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9장 1절 한번 살펴볼까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관할한다는 것은 때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성읍을 심판하는 자들이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다시 말해서 이 관할하는 자는 누굴까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심판하는 천사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6명의 심판하는 천사와 또 한 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 한 명의 천사는 베옷을 입었다. 아주 세마포라는 뜻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이 말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면 7인을 떼실 때, 특별히 7째 인을 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때 베옷을 입은 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나중에 보니까 11절에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이 9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그 안에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도시에 자행되어지는 우상 숭배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6명의 천사와 1명의 천사장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부터 예루살렘부터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그릇을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받아 쓰고 수행하는 일을 기록하는 천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6명의 천사를 대동하면서 예루살렘과 성전 전체를 청소하는, 영적으로 정결케 하는 심판을 행하는 천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건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동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때 누가 그 심판을 수행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사는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돕기 위해서 있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수행할 때 우리 앞에서 모든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우리가 외로울 때 위로의 마음을,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때 이 천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는 천사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하나님,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옳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징계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는 실제하며 천사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존재성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요 심판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결국 천사를 통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있는 심판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천사가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왕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남진 정책, 남쪽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치가가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도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역시 혹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혹은 축복을 위해서 혹은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백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 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 말은 지성소에 그룹 천사가 속죄소, 시은좌, 법궤를 덮고 있었는데 그 법궤를 덮는 그룹 천사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떠나서 점점 올라서서 이제는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떠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인 지성소, 자기가 거하시던 그 장소 지성소를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점점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로 옮겨가고 성소 문지방에 이르러서 성전 뜰문으로 나가고 나중에는 감람산으로 이동해서 한참 동안 머물러다가 안타까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는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껍데기 건물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 무서운 말씀을 오늘 9장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명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심판은 시작되어집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심판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의 마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몸이라고 하셨는데 혹 우리 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남은 자를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먹그릇을 찬 사람 서기관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예루살렘 전체가 범죄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성소를 떠나가십니다.
떠나시면서 심판은 시작되어집니다.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 왜 그렇게 표를 그릴까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가, 구원받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당이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서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구별하지 말라.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중에 남은 자가 있는데, 구원받은 남은 자가 있는데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표를 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히브리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 글자인 타우라는 자예요. 그것을 그림을 그려놨다. 이 타우라는 말은 온전함, 타밈, 온전함이란 뜻의 약자로서 마지막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인 타우를 적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 남은 자의 머리에 인을 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입맞는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이 온 세상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건 내 거다 하는 의미에서 이마와 오른손에 인을 치게 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숫자는, 짐승의 숫자는 666이다. 그것을 오늘날은 베리칩을 넣어서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통제장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지요. 귀담아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도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인을 치고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을 남은 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인을 치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인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표를 받았습니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겠죠. 이렇게 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 다시 읽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뭘 시작했다고요? 심판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부터 먼저 시작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은 머물러 있습니까? 만약 그 영광이 떠나기 시작했다면, 떠났다면 심판은 이미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심판을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받은 인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인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예루살렘 향해서 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 넣으시고 그 땅에 피가 가득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불법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아니하신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우상숭배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경록케 한 대로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7번째 천사, 허리에 먹그릇을 찬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남은 자를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을 치십니다. 그들만 겨우 목숨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를 구원받은 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심판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입니까? 죄악을 인해서 애통하는 자입니까? 정말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며 울며 중보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나도 적당히 살다가 나 혼자만이라도 구원받아야지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